잠자는 사람을 바늘로 찌르는 거야. 여러분, 바늘을 찌르면 아파 안 아파? 아파서라도 나를 일깨우라는 거야. 잠언서는 바늘 잠을 해서 잠자는 사람을 바늘 칵칵 찔러가지고 깨우는 말씀이 잠언서예요. 근데 이것을 잘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비교를 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 비교를 해. 미련한 자가 어떤 것인지 지혜로운 자가 어떤 것인지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 그 얘기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이 비교해서 드러낸 말씀이 뭐예요? 마샬이야. 마샬. 여러분, 마샬 미용실이 아니라 비교해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마샬이에요. 마샬. 정직한 것과 거짓된 것,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 지혜로움과 미련한 것을 비교해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마샬. 마샬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미련한 짓을 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2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뭐 우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다가 했는데 쉬지 못하면 죽는 거야, 이게. 그리고 밤새 안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고난은 누구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고난도 아닌데 왜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느냐? 이거는 자만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내일 일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재물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직장,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부자 청년이 야, 올해 소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가득 채우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이것이 다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야.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죽을 때 재산 한 입 갖고 가? 그 소출 다 가지고 가? 어리석다라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을 허락해 주어야 나에게는 내일이 있는데, 그 내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은요, 당장 1분 뒤에 것만 알아도요, 이 세상의 돈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분을 몰라요. 1분도. 여러분, 60초 똑딱똑딱해서 60번 그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것만 한다고 그래도요, 주식 사들여 좋은 거 오를 거 알고 부자 다 돈 내 것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단 1분도 몰라요. 1분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데, 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망해? 될 것 같은데 몰라서 망하는 거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혜가 뭐냐? 미래를 모름으로 내가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가 있어. 다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이 신부들이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5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준비를 안 해. 똑같이 처녀들인데, 그래서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나는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사람들 보면 간땡이도 커. 부어있는 거야 그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간땡이 크게 놀지 마세요.
하나님 거둬가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여러분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러죠. 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시대. 자기 자화자찬.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래?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불행이 지몸친다고. 남이 알아줘야지. 남이 안 알아주는데 누가? 자기만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이게 불행이 지몸치는 거예요. 자기 자화자찬하지 말고 불행이 지몸치지 말고 누가? 타인이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이. 그 다음에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으니라. 여러분 돌 옮겨봤어요? 모래 직접 봤어요?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잖아.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해본 거야. 이게 무거운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겁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한 자가 화내고 성질내고 막 개팍스러는 것이 바뀐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품 변하지 않아요. 성령 받고 거듭나고 정말 그러기 전까지는요 사람 절대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또 거기다가 분노까지 있어요. 욱하는 성질 있고 파괴적이고 성질내고 화내고 이러는 것들이 무엇보다 무거워요? 돌보다 더 무겁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고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왜 화를 내요? 잘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 그 다음에 그 미련한 자의 분노 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아주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많잖아요. 너무 파괴적이고 막 부모를 요즘에 때려 죽인 사람도 있고 가다가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내하고 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평화롭고 평강하고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투기 질투 이거는요 불과 같은 거예요. 질투 투기. 질투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느냐? 내 영혼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 질투가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질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를 하고 이것을 질투를 하는 것이 내 영혼이 파괴되는.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남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내 영혼을 파괴하면서 가지고 남은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내 것 챙기면 되는 거예요. 실속 없이 남을 생각해. 남이 하는 말을 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말고 해.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남의 것 질투할 새가 없는 거야. 아멘. 절대로 질투는 위험한 것이 뭐예요? 내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내 영혼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절대 질투하고 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대놓고 말하는 거 대놓고 말하는 거 사람이 뒤로 가서 몰래 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못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러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기가 앞에다 대놓고 이래 좀 제가 속상해 말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이게 뒤로 가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남의 인격을 파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어떻게 사랑한 척 잘하는 척 하는 거야. 오마 그렇게 하고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 안 좋다라는 거야.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요 속으로만 사랑해? 에? 여러분 남 사랑할 때 속으로만 사랑해?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표현해야 알아. 반드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표현해야 돼. 아멘. 그런데 어때? 어떤 사람한테 아유 와이프한테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 나는요 보수적으로 속으로만 사랑해요 그러고 있어요. 밥맛이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 밥맛이야 내가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어. 속으로만 그랬어. 밥맛이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뭘 해야 돼? 입으로 표현해야지.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표현하는 거요. 아멘? 아멘. 좋은 말을 찾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친구의 동책은 어디서? 충성해서 말미암은 것이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줘도 맛있어? 배불러서 맛없는 거요. 여러분 쓴 것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죠.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음식 솜씨가 없으면 배가 고프게 해놓고 그냥 밥 차려주는 거야. 이것이 한 방법이야. 묘책이야 묘책. 그래서 이 배가 고파본 사람 어떻게? 먹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배가 고파본 사람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나 배가 부른 사람은 맨날 감사해야 감사하잖아. 몰라 이거를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돈도 줘보고 그래갖고 뭐라 그래? 그냥 받아가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가르쳐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부단히 감사하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들이 아이고 부모님 이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거북 싫어 안 거북 싫어? 거북 싫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세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하게 감사해야지. 그거 주는 거 밥 주는 거 가지고 막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내라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전지전능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식기도 할 때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식기도 하는데 대표기도 하는 거 하면 국 다 식어불고 밥 다 식어불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게 간단하게 얼른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기 집 고향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옛날만 해도 여기 집중하세요. 옛날만 해도 우리 보면은요, 우리도 부족 국가야. 그래서 우리 동네는 신씨만 살았어. 또 그 다음에 또 오씨가 또 같이 또 들어와서 살고. 그래서 신씨 오씨 외에는 거의 없어. 다른 동네도 그러죠? 김씨만 있고. 그런데 이 고대 때는 더 그랬어. 이 사람들 다 자기 혈족들이 동네를 다 이루고 그렇게 부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는데 그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가 돌아다니는 것 똑같다 이거야. 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 떠나는 것은 위험하고 정말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죽고 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육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생명을 훅 불어넣었어. 훅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코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새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붙어 있지 말아야 되겠어? 붙어 있으란 말이야. 여기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냥 떠나갖고 공중에 새처럼 다니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압도가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뭐예요?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기름은 어디 발라요? 몸에다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기름을 바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향은 뭐예요? 우리 몸에다도 바르고 막 집에도 향을 뿌리고 냄새가 좋은 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향은요. 그래서 옛날 이 고대 당시에도 사람이 방문을 하면은요 그 향 막 이렇게 나는 것을 해서 그 사람을 기분을 쾌적하게 했단 말이에요. 쾌적하게 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쾌적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예? 즐겁게.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공고도 고난한 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라는 거야. 딱 지적질을 해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이러지? 너 이거 기분 나빴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친구가 공고를 해서 아름답게 하고 향기가 절절절절 나고 기름에 묻힌 것처럼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춘 거지. 야야 너 그때 나 속상했는데 너 그러면 되겠어? 친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의 충고도 공고도 정말 아름답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입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자니라. 가까운 이웃이 내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 친구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우정 관계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배신한다든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면 남이 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받고 배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음이 돌아서 안 돌아서 안 돌아서는 거야. 그게 마음이 안 돌아서. 마찬가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면 마음이 돌아서 안 돌아서 더 섭섭하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내 친구 내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말라는 거야. 가까울수록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어려워가지고 그 잘 사는 형제의 집에 가면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 마음에 상처를 입어. 그래서 형제는 뭐냐? 나쁠 때의 형제가 있다라는 거야. 성경은. 좋을 때는 누가 있는 거야? 친구가 있다라는 거야. 나쁠 때를 위해서 형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쁜 일이 있으면 형제들이 싹 뭉치는 거야. 이게 나쁠 때를 위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더 도움을 청하기가 쉬워. 멀리 미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하기가 쉬워.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이웃하고 관계를 잘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는 이게 그래야 서로가 내가 도움도 주고 내가 도움도 받고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웃 사촌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항상 아끼고 돌아보고 조심하고 배반하지 말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그냥 얼렁덜렁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근데 너무 갑작갑작 그래가지고 네가 소유하려고 그러면 안 돼. 소유하려고 그러면 깨지는 거야. 그 사람 인정을 해주고 정확하게 해야 돼. 여러분 너무 멀어도 깨지고 너무 가까워도 깨지는 거야. 인간관계는. 그래서 이 길이 조정을 잘해야 돼.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길이 조정을 잘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요. 여기에서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은 대단하죠.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엄청나게 부모들이 내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일을 해서라도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왜?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그게 자식들 버리는 거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주면은요 잡는 법을 몰라서 부모가 죽고 나면은 못 살아.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하고 잘 틀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야? 내가 물려줘서 잘 살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으고 또 모으고 구두시처럼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으는데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 그거 쓰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불쌍해. 이것도 못 쓰고 못 입고 죽었다고 불쌍하다고 그러지 잘했다고 우리 어머니 훌륭하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부모가 뭐냐?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부모의 열매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랑할 만해야 기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식이 나쁜 거 있어도 속은 다 감추고 사람들 만나면 막 자식 자랑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다. 그 자식 따라 콩담해놓은 부모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안 해. 전부 다 자식 자랑해. 자식 자랑.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그 자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효도가 뭐냐?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의 기쁨이요. 기쁨. 여러분 신앙도 영적인 열매도 여러분들 잘 되면 누구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기쁨이요. 왜? 신앙이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봐. 한 명 키우면 누가 기뻐? 여러분들 기쁘잖아요. 당당하고 나 이렇게 전도했다고 당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아우 누가 비방해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식은 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힘이 돼 든든해. 잘 살고 있어도 힘이 돼 든든해. 돈 안 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왜 그래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분신. 멀리 있어도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자식이 뭐다? 울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자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여러분 피해야지. 왜 나가? 이게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얼음이 열잖아요. 얼음이 열면 얼음이 밑에서부터 녹아 위에서부터 녹아. 위에서부터 녹으면 누가 안 들어가죠? 어디서부터 녹아? 밑에서부터 녹아고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쑥 들어가면 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밑에는 안 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물에 빠져 죽어. 어리석어. 단순한 거야.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거야.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것은 뭐요? 자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절대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해줬으면 담보를 반드시 취하라는 거야. 그래서 은행도 담보 물건을 가지고 돈 내주지 그냥 여러분 신용 보고 내줘? 요즘에 신용 보고 내주는 것도 다 뭐예요? 그 사람의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신용 등급 있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줘도 갚을만 해야 빼주는 거야 이게. 예? 그런데 여러분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해? 가서 보면 절대 거짓말하게 안 생겼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사람은 나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을 찾고 돈을 빌려주지 그냥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이게 타인은 이제 보증 서주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보증 서주란 얘기야? 서주지 말란 얘기요? 보증 서주지 말란 얘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는 안 오지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분이 그러는 거야. 많은 돈을 빌려줬더라고. 자기 집담보를 해가지고 달달이 얼마씩 갚으라고 빌려준 거야. 아니 세상에 집을 해주고 왜 자기 직원을 갖다 돈을 그걸 빌려줘? 4천만 원이나.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을 안 갚고 2달을 안 갚은 거야. 그럼 바로 은행에서 날라오는 거야. 경매하겠다고 이거를. 그럼 누가 갚아야 돼? 자기가 대신 갚아야 돼 그거 돈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을 줄 알고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갈 때하고 이 갚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 안 달라져? 사람은 변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안 갚어. 왜? 어깨 갚고서 못하는데 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야.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목 잡힐지니라. 이미 됐으면요 그 몸이 다 붙잡혀 본 거야. 그 사람에게 못 빠져나오는 거야. 몸이 붙잡혀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시기에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은쟁 말에 뭐예요? 옥구슬 같은 말. 예? 그래야지 아침에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축복해 축복해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 축복이 뭐같이 들려? 저주같이 들리잖아.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축복이 축복으로 들리지 축복이 저주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말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분명히 때를 잘 알아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도 이제 우리 가족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참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어른들을 말할 때 말 못 끼어들게 해. 예? 절대로. 뭐야? 때를 알아서 애들이 어른들 말할 때 하면은 네가 앉을 때 설 자리가 아니다 이거야. 앉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홈짝을 내 그냥. 그런 말을 담지도 못하게. 예?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도 부정적인 말은 안 되게끔 말씀을 하셔서 항상. 그것이 어려서부터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고 막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몸에 막 진동돼 막 살이 떨려 막 그런 것들 내 몸이 반응을 해. 그 다음에 손님이 오시면 절대 앉아서 안녕히 가세요 그냥 이런 게 없어. 영혼 없이 하는 거 싫어요. 일어서서 마중 나가서 그 사람 뒤가 안 보일 때까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앉아서 혼짝 나 어디 가서 손님이 그런데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냥 딱 일어나서 식구대로 나가서 그것을 마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어떤 거든지 시기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시기 적절하게 말해야 되고 시기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다. 그 다음에 15절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도 쉬워 어려워? 어렵죠? 쉬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큰 자녀들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은 뭐를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반복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해. 근데 끊임없이 부모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잔소리같이 말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명심해야 돼. 절대로 한 번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기회하고 그렇게 참아야지. 계속 반복하면 자녀들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멀어져서. 그래서 떨어 이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거야. 이게 물방울이 한 번씩 한 번씩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걸 뚫잖아. 뚫어.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도 좋은 말이지만은 쉽지가 않고 화목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참고 인내해야 돼. 부부끼리는 쉬워 어려워? 더 어려워. 이거 까지 그냥 남남으로 다른 문화권 속에 살았는데 그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운 거예요. 자식도 안 되는데 그게 부부끼리 사는 것은 더 쉽지 않고 어렵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뭘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내가 계속 잔소리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려니 하고 그래 좋은 말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살아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어떻게?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 순종하는 거야. 이게 질서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제어하려고 해도 잡혀 안 잡혀 자식들이 잡혀 안 잡혀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니까. 이것들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요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들이 그러면은 내일부터 기도해야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울면서.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잡으면 잡혀져 안 잡혀져?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떠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제어하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 소유물이 돼 안 돼?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소유물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은 항상 인격을 존중을 하고 존중을 받을 대상이야. 그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내 소유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강아지도 아니잖아. 그거 강아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잖아. 근데 왜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그래? 그거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련하게 하지 말고 미련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 반복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목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을 뭘로 다스려? 쇠가 쇠로 다스리는 거예요. 쇠를 가지고 고무 망치를 가지고 때리면 돼 안 돼? 못 다스려죠. 이 쇠를 가지고 어디다 담금질을 해? 불 속에 담금질 하는 거. 800도 이상 1000도 되는 곳에다가 넣어. 그것을 넣어가지고 팍 그렇게 담궈지면 그때 가서 뭘로 때려 패야 되는 거예요? 쇠 망치로 때려 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쇠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쇠로. 여러분 내 주변에 보면은요 되게 사기꾼들은요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 당했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어? 아 나도 사기성이 좀 있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야곱이 자기 누구예요? 6곳을 장자권도 빼앗고 뭐도 빼앗았어요. 또 축복권도 뺏었잖아요. 사기꾼 같잖아. 야곱 이름은 그 자체가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을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라반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요 고등 사기꾼이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무엇을 10번 이상을 번역을 해. 말하자면 돈을 주겠다고 안 주고 다시 또 많이 간 것 같으면 또 바꿔가지고 또 이것을 임금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기꾼을 만나서 누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강하니까 아이고 더한 남편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 되더라니까 내가 에? 왜 강하냐면 저는 부러져. 우리는요 휘어져 또 언제 휘어진 줄 알면은 또 다시 일어서네. 나는 부러지고 마는데 뭐가 더 강해? 휘어진 사람이 더 강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쇠는 뭘로 다스려? 쇠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뭘로 훈련시키는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이 훈련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훈련 좀 시켜야 돼. 훈련 좀 시켜야 돼. 성도가 목사님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돼. 성도가 목사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 훈련시키고 훈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지 목사가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사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자기네 개에 강아지야? 걔 훈련시키고 목 끌고 막 다니게?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야.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끼리끼리 법칙이야.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끼리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도 안 된 친구는 끝나는 거야. 그 사람 보면 다 아는 거야. 끼리끼리 법칙이요. 유유상종. 그래서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죠. 그런데 나무 허드렛 일을 하고 파출 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죠? 가정에서 하는 거를 뭔사? 그것도 사자를 붙여. 자주 도와줘도 뭔사. 뭐 목욕탕에서 해도 뭔사. 그래 좌우지가 거기서 의사처럼 사자를 붙이더라고 높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거기를 갔어. 그러면 나도 그 대우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나도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협회 회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를 따라가면 무슨 대 똑같이 협회장과 대우를 받는 거예요. 협회장 밥 먹는 데서 같이 밥 먹고 협회장이 나오면 같이 인사를 해주고 그럼 누가 다 받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어떤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대접을 받고 그 친구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절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영양이 없으면 막 흙을 북돋아주고 거름도 막 주고 이래야 좋은 무화과 열매 가지고 내가 먹고 돈이 되죠. 그래 안 그래? 예. 이것은 뭐냐? 세밀하게 그것을 잘 살피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세밀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한테 뭐가 주어져? 물질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사업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정말 또 생각하고 세밀하게 하고 다시 보고 하고 생각해가지고 잘 이것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물질이 뭐가 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내가 그 사업도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남한테 맡겨놓고 돌아다니고 그 돼 안 돼? 망하는 거예요. 그 지름길이에요. 그거는. 예? 그 다음 절 자기 주인을 희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고대사의 종은 누구예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주인하고 종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순종, 복종의 관계야. 그러니까 종은 뭐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아 종이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인 말대로 안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무조건 시종, 복종의 관계라는 거야. 그래야지 아무리 좋다고 느껴가지고 총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주인의 영화, 칭찬을 받아. 이거 잘했다, 헛되를 했다 이렇게 받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야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혼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존재예요? 순종의 관계야 이게. 내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이 하나님한테는 순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각의 능력을 줘가지고 이것도 생각해서고 이것도 생각해서 이것도 생각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한계의 범위가 넘어가면 우리는 한계는 어떻게 돼? 한계가 있어. 우리는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 밥에서 먹고 이러는 거 우리가 다 할 줄 알잖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밥 하는데 하나님 오늘 밥 해가지고요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놈 자식아 너에게 지각의 능력을 줘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맨날 나한테 물어보면 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그거 안 좋아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은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겠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여러분 내 우물에다 내 얼굴 보면 뭐가 나와? 내 얼굴 보이죠? 여러분 거울 내 얼굴 보면 내 얼굴 나오지 다른 사람 얼굴이 나와? 그렇게 비춘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상대하면 마음을 알아볼라. 상대해보면 마음을 안다라는 거야. 지켜보면 마음을 안다라는 거야. 왜? 그것이 비춰져 말로 입으로 나와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왜 알까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그거를요 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몰라. 딱 봐가지고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지어놨어.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전지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근데 어떻게 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상대를 해보면 비춰져서 나오는 거야. 이게 말하고 상대를 해보면.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지켜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말해봐야 알고
그 다음에 20절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음부, 여러분 음부는 어떤 것이에요? 안 믿고 죽으면 어떤 것이에요? 음부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 지옥 대기서 음부요. 에? 유명, 죽음의 세계. 유명을 달렸다 그러잖아요. 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죽음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밑 빠진 독처럼 우리가 아이고 지옥도 만원이어서 나 지옥에서 안 받아주는데 장담 농담말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농담이고 밑 빠진 독처럼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 지옥은 만원이 없어요. 지옥은 밑 빠진 독처럼 한이 없이 가는 게 이게 만족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예수만 안 믿으면 한이 없이 가는 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은요 뭘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요 어떤 것이라도 만족감이 없어. 좋은 것에서 또 좋은 거, 좋은 것에서 또 좋은 거. 여러분 돈이요 세상 것이요 돈이요 이 정도만 됐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더 벌려고 그러잖아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결정해야지. 안 그러면은 세상 따라가면 어떡해요? 만족함이 없이 세상 따라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도 이 정도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내가 차도 이 정도만 차 타야 되겠다 결정하고, 돈도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써야 되겠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살아야지. 이 눈은 끝이 없다라는 거야. 이것 따라가면은 인생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희련하느니라. 여러분 은과 금은요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만 빼내고. 집사님 앞에만 봐. 왜 자꾸 그래? 집중력이 중요해. 은과 금은 어떻게 돼? 불 속에 넣어갖고 금만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사람한테 칭찬해보면 그 사람 안다라는 거야. 칭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엉덩이에 불나. 사람 된 사람은 어떻게 돼? 칭찬해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칭찬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것들. 여러분요 옛날에 다 경험으로 옛날 사람 해봤어. 절구에다 이것을 넣고 뭘 찍어? 절구에다 찍어. 그러면 껍데기가 벗겨져가 쌀이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미련한 것은 그냥 쌀은 벗겨져도요 쌀은 다 벗겨지잖아요. 미련한 것은 그렇게 찢는다고 안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찢는다 해도. 예, 말도 안 통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고집까지 세네. 또 이것들이 하다가 마는 거잖아. 끝까지 이겨가지고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은 벗어져 안 벗어져? 안 벗어져.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어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는요 잘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을요 살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부지런하고 잘 살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러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종도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 말로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어떠십니까도 얘기를 해보고 요즘엔 살피는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살펴야 살펴. 양떼를 살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드러나게 살펴 안 드러나게 살펴? 안 드러나게 살피는 거야. 왜? 너무 드러나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 도와줘도요 안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그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드러나게 이렇게 하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부담되는 거야. 부담되는 거야. 이게 부지런히 살펴도 부담되게끔 하지 말고 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해야지만이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얻어지는 거예요.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돼.
엉뚱한 데서다 마음을 두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물건을 팔까 그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한 사람은, 아유, 어서오세요. 이거 막 싸게 드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마음을 두고. 사가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딴 데 보고 말하면 사가려면 사고 말라면 마서 그럼 사 안 사?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막 다 올인해야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4절.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라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재물은 잠시 잠깐 우리에 맡겨놓은 거예요. 영원히 있지 못해. 영원히. 근데 면류관, 명예, 권력, 이것도 권불 10년. 권세가 있어도 몇 년 못 가? 10년 못 간다라는 거예요. 10년.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영영이 있지 못하고 권세를 잡아도 어떻게 돼요? 영영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권불 10년이요. 권불 10년. 그 다음에 25절. 풀을 팬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풀을 베게 되면은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 보다 나와? 이게 자연의 이치,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순응하면서 사는 거야. 이거를 거스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야. 거스리고 살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 그냥 하나님의 순응하면서 살아. 이게 무엇이든지 거스리고 살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내 주먹이 최고다, 내 주먹만 믿고 살아, 이러면 자기 일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산에서 여러분 꼴을 거두지 어디 바다에 가서 꼴을 거두려고 풀을 피려고 해봐. 있어 없어? 엉뚱한 데 가서 거두면 안 된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꼴을 거두고 풀을 거두려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